여러분들이 아침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에 오늘 예배가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고 또 우리의 삶에 혹 슬픔과 절망이 있다면 새로운 감정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또 우리를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또 씩씩하게 담대하게 나갈 그런 귀한 예배와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비전 주고받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 본문 이야기 안에는 두 가지의 끔찍한 사고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참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갈릴리에서 저 남쪽에는 수도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이 있죠. 성전에 아마도 6월절로 추정되지만 큰 명절, 절기에 순례자들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했게요? 예배 드렸겠죠. 성경에 나온 용어로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릴 그때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그 위임을 받아서,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 총독, 혹이나 이 대중들이 모였을 때 자칫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성전 안으로 군대를 들여보냅니다. 조그만한 우리 같은 이 성전, 이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성전 건물도 있지만 뜰이 있는데 거기에 로마 군대를 잔입시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살육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성전 뜰에서 드리던 희생제물, 짐승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내는 그 동물의 피가 살육당한 순례자들의 피와 섞였다고 하는 참혹한 그런 장면을 예수님에게 한 두어 사람이 갑자기 문득 찾아와서 아뢰었습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부터 한 1900년 전 사람인데 그의 역사책이 고스란히 기록에 남겨 지금까지 전해져 오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유대의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의 책에도, 그 역사가의 책에도 기록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됩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 17장 9절 3항에 보면 총독이 누구였죠? 빌라도가 로마의 군대의 깃발, 로마 군기와 이방의 상징들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것 자체는 당시 유대인 법, 유대인들의 신앙,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중들을 자극했고 동요하게 만듭니다. 이때 저항했던 3,000명, 성전 뜰을 비롯한 성전 안에 있던 유대 3,000명들을 빌라도 군대가 무참하게 살육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요세푸스 고대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 또 한 가지는 요세푸스 고대사 20장 5페이지 3항에 보면 또 빌라도 총독이, 다른 사건인데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때 당시엔 예수님 시대의 건축 중이었거든. 제3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기금을 유대인들이 냈겠죠. 우리로 치면 헌금입니다.
그 헌금을 빌라도 총독이 수도관 건설에 유용하려다가 밀란이 발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큰 문제겠지만 당시에는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들의 어떤 민족적 자긍심, 어떤 신앙적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잔인하게 빌라도 총독이 진압하는데 무려 성전에서 2만여 명이 학살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건 끔찍하고 비극적인 참사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오염시키고 민족적인 정기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가가 일으킨 학살 만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참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둘 중에 어떤 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튼 거의 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 참사는 두어 사람이 갑자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알린 정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구조상 9장부터 19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 여행하는, 그냥 한 길에 쭉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이 갑자기 두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단순한 정보를 상기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갈 겁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참사는 그러면 우리는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겠죠. 이런 참의 첫 번째 참사가 여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참사가 소개되는데 그의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예수님 자신이 소개하는 두 번째 참사입니다.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실로암은 어디에 있죠? 모시고 가도 잘 모르시는군요.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성전에서 거의 근처에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거기에 탑이 있었나 봅니다. 탑이 무너졌습니다. 탑이 무너져서 거기에 18명이 압사당했고 그 압사로 희생당한 재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참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오늘 본문이 해줍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참사, 오늘 이 본문의 관심은 뭐냐면 두 가지 참사를 두고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대중들의 인식, 그 참사를 향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거주민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당시의 시민들이 이게 지금 희생당한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땅하게 희생당했다고 하는 걸로 주민들이 생각한다는 거겠죠? 네. 이해가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해가 가면 안 됩니다. 네. 4절에서도 두 번째 참사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밝힙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비슷한 문장이죠. 뭐뭐보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거는 당시의 대중들은 죄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난에 죽었다는 걸로 예수님께서 밝히는 거죠. 역시 이것 또한 예수님의 뉘앙스론 당시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재난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은 그 희생자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거북스럽고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인식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혹스럽죠.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거기 직접적 피해가 없을지라도 내가 사는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어떤 실존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냥 집단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원인을 찾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는 그게 개인 사건 아니면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게 차선일지라도 내가 납득될 만한 이유를 편의상 찾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무언가 탓을 찾습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9.11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9.11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누가 해석합니까? 그 해석이 너무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뭔가의 이 사회는 집단적으로 이 참혹한 참사에서 또 이어가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뭘 전가할 희생양을 찾던, 탓을 찾던, 원인을 규명하건, 뭘 찾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각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걸 찾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미칩니다. 죽은 것이 죽은 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해석이 겉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종교의 뿌리를 둔 해석 같지만 이건 사실 나름 이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성이건 바른 이성이건 아니면 왜곡된 이성이건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본능적인 생각하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이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도 그럴 수 있고 개인도 이성을 발휘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성은 너무 다양합니다. 이성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 영성이 살아야 이성이 삽니다인데 이성이 뭘까요? 이성. 이성은 그냥 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냥 이성은 이성입니다. 칸트 이성론만 해도 실천 이성, 이론 이성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방대한 저술 활동을 칸트가 했고 3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계몽주의를 통한 이성주의는 지금까지도 저를 비롯하여 거기에 벗어나 있다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성은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지? 이거 왜 그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성입니다. 그런 이성의 힘은 2000년 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의 시민들은 집단적인 이성을 발휘한 겁니다. 이거 그들이 뭔가가 잘못이 그들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단편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무언가가 있겠죠. 2만여 명이건 3천 명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와 섞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자비한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집단적 이성을 발휘합니다. 이건 그들이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성의 힘이 이렇게 부분적, 지역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를 덮어버려서 하나의 시대를 만든 게 18세기가 처음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입니다. 1700년대. 이성이 강타한 시대입니다. 이거를 계몽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깨어난 이성. 그 깨어난 이성은 긍정적인 공헌과 기여도 합니다. 뭐냐면 종교적이고 정치적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서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는데
그런 각성한 그 깨어난 이성의 힘에 의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인데 그 불합리한 그 성공회에 맞서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배 타고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르죠. 여튼 새로운 시대의 토대를 이 계몽주의, 이성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구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미국의 독립전쟁이죠. 네, 우리가 Fourth of July라고 부르는 이거 계몽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처음 이 땅에 토착화시키고 씨앗을 뿌린 프랑스 혁명도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하나의 새로운 시대의 토대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그 영향은 사실 여전하고 우리에게도 무시 못할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이성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공헌과 기여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이성이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다수결,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 집단 이성이 끌어가는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그 방향대로 대중의 합리적 판단의 힘에 기댄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게 이 계몽주의에 의해 자리 잡게 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9는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러면 12의 어떤 의견은 어디로 가는 건가? 그냥 사라져도 되는 건가? 이건 사실 인간이 만들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것, 이성의 힘이 발휘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우리 사회의 문명이라는 건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실들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거. 이게 뭐지? 이게 팩트가 뭐지? 이게 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똑같이 설명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왜냐? 우리는 사실을 사실로 볼 힘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다 될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를 봤어요. 보암직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다 알 것 같지만은 그건 내가 컨트롤 불가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어머니를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 있습니까? 우리 아빠 너무 이상한 양반이었는데 내가 우리 아빠 선택 진짜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내 유전적 기질과 형질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나 왜 성격이 이 모양이지? 너무 자괴감이 들어.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런 분 계세요? 이거 사실 아무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논리적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의해 세상은 빈부의 격차도 발생하고 기회의 불평등도 주어집니다. 나 그 엄마 밑에 태어나기 싫었다니까요. 나 그런 성격 가지고 나 애초에 태어나기 싫었다니까요. 나 저 집에 태어나서 내가 좀 좋은 학교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다 된 다음에 대한 하나의 평가일 뿐이지 애초에 내가 그걸 선택해가지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비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불필요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깨어난 이성을 가지고 보다 나은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인간이 생각하는 힘인 이성,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힘, 그런 이성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대지 결론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를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사람이 참 오만하고 그 이성이 잘못된 작동을 해서 집단 이성으로 작동하면 그게 무서운 무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성은 이런 참사들 앞에서 어떤 사이클을 움직이느냐, 먼저 대부분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이성은 먼저 내 안위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제가 어떤 온라인 예배, 한국 예배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제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지 전부 전화해 봤습니다.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화제가 난 자리에 내가 그 옆에 비껴갔거든요. 근데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위를 먼저 다행으로 이런 참사들 앞에 처음 보이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성이 작동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내 안위가 해결되면 남을 판단합니다. 그 어쩌고 저쩌고 다양하게 자기 어떤 기질과 형질에 따라 남을 판단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서 결국 이거를 자기를 옳게 여기는 구실로 삼곤 합니다. 그래서 난 괜찮아. 그래서 난 옳아.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은 근사했어. 내가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 옳아라고 하는 걸 뒷받침하기 위해 남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활용하기 쉬운 게 이성일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좌나 우나 똑같고 모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고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명백한 한계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이 기여가 있어요. 이성 없으면 정신 빠진 채로 살게 돼요. 이성을 해야 이 세상 불의를 보고도 저항할 수 있고 또 바른 새로운 시대를 향해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은 첫 번째 대지의 중요한 요지는 완전 알 수 없다. 완전하지 못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참사, 두 가지의 참사로 사람들은 집단 이성, 집단 지성이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판단, 그들의 집단 이성에 대해서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 이걸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것은 두 가지 이 본문 이야기에 들려진 이 참사가 희생자의 죄로 인한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2절 3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누가 말했어요? 조원태가?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가 말했으면 조금 권위를 의심을 아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이건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가진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걸 전문적 용어로 Q 자료라고 부릅니다. 가장 성서에서도 하이 퀄리티로 권위를 부여하는 예수님의 말씀 Q 자료입니다. 아니라, 아니다, NO! 예수께서 아니라 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는 희생자의 죄가 참사에서 비껴가서 생존해 있는 다수의 사람보다 희생자의 죄가 더 있지 않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 약간 미쳤구나. 아니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니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3절에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도리어 죽은 사람들을 탓을 했던 그 살아있는 시민들의 회개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회개를 참사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의 집단 이성은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야 라고 거기 다 주목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이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회개를 참사의 메시지로 들려줍니다. 참사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5절에 아니라 또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이 말씀했죠.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이들도 죽음에 이른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시민들, 예루살렘 당시의 시민들은 왜곡된 이성으로 참사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사를 영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회개라는 영성입니다. 회개는 영성, 그러니까 영성을 건드렸습니다. 보이는 팩트, 사건을 사람들이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람들은 이성을 발동하고 작동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생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성을 건드렸습니다. 영성이 뭐냐? 그러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가 뭐냐? 자기의 내면을, 보이지 않는 자기의 내면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입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힘. 오늘 조영주 집사님 립스틱 바르고 왔네요. 네, 바르고 오셨군요. 바깥에 나갈 때는 그래도 바르죠? 그냥 나가면 좀 안 바르시나요? 보통은 그 화장하죠. 그래도 여성들은. 남성들도 바깥에 나가면 거울을 보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보게 되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가시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들에게 팩트로 규명될 수 있는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들여다봅니다.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내면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알고 있겠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의 관심에 멀을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쏟을 수도 있고 안 쏟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영성이 뭐냐? 자기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심을 쏟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참사에 희생당한 이들 앞에서 크리스천은 뭐 해야 하느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물의 기초를 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세속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의 바탕이 이게 뭐죠? 스마트폰, 핸드폰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너희들이 이거 보고도 설명 못할 수 있을 것.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성의 세상은 바탕을 두고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한 겁니다. 엄청난 차이의 말씀을 이 작은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영성가, 지금 돌아가셨죠.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마 뭐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자신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는 내 내면에 얼마만큼 관심을 쏟는지의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면 뭐가 있어요? 바본분, 영혼을 보면 뭐가 있어요? 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 하나님의 image of God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거에 내 관심을 쏟는 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은 보이는 사실에 대한 관심, 팩트에 대한 관심이라면 영성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 그를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내면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일로부터 영성은 시작이 됩니다. 자라게 됩니다. 성숙해집니다. 멋져집니다. 능력 있게 됩니다. 영성은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갈래길이 만들어집니다. 영성의 위험과 함정이, 영성은 절대로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영성은 내면에서 나를 비우고 내가 부인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듬뿍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참사에서 모두 당시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내면을 보게 했습니다. 야, 내면을 봐. 네 영혼을 봐. 회개해. 회개자 아니면 너 똑같이 죽게 돼. 빌라도 권력이 자행한 잔행, 아주 잔인한 만행. 아니 그걸 못 보고 거기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때문이라고 그 참사를 규명한다면 그 집단 이성이 미친 거죠.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거죠. 자기 동포가, 자기 민족이 희생을 당했는데 희생자들의 죄로 탓을 돌리는 잘못된 이성에서 야 너희들 돌이켜. 그거 미친 거야. 그거 돌이켜. 네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해 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한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는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의 영성을 죽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뭘 좀 똑똑하게 사는 것 같은데 영성은 메말라갑니다. 영성은 죽어갑니다. 어제도 우리 결혼식장에서 아마 대부분 우리 교인들 빼놓고는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제게 와서 우는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이 사람들 바깥에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오늘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메마른 영성이 채워지는 경험인 거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 부인이 가능할 수 있는 회개의
이르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나 같은 걸 불러주시고 또 나를 아무리 아파도 치료해 주시고 또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거를 들으면서 내 영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예수님은 잘못된 집단 이성에서 순수한 영성의 자리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성이 살아야 이성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영성, 또 영성이 뜨거워요. 근데 이성이 없어요. 생각에 힘이 없어요. 자기 개인에만 갇혀 있어요. 열심을 부리지만 이성이 없는 영성. 이거 언제나 자기 열심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농후합니다. 역사가 이를 아주 여실히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내 경험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할 위험이 이 영성에는 위험 요소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 열심 부리면 되는 거예요. 이론은 아는데 그냥 모습이 그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우리 경험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려지네. 저도 전문가인데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걸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읽혀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꽂히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막 읽혀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냥 안 들려지다가 요즘 들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제서야 우리 이성은, 그때서야 우리 영성이 그렇게 불이 붙는 그때서야 우리 이성은 불의한 것이 보이고 때론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견고한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위한 내 이기적인 저항이 아니라 진실한 선을 위한 저항의 힘을 얻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틴의 영성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주기했다는 거예요. 젊은 신부가 네가 뭔데 이렇게 지금 나서? 라고 막 하는데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난리를 피는데 낙심합니다. 그 자기 사제가 있는 그 건물의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올라갑니다.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이 확 들어와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데 너는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처럼 살라고 이름 지어준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 그분의 영성도 그랬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진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저 몽고메리의 덱스터 처치에 27살에 처음 부임했는데 옆에서 한 여성이 거기 흑인 여성이 앉지 말아야 될 버스 좌석에 앉았다고 자기 교회 세 블럭 떨어진 자리에서 경찰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단박에 달려갔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불합리한 거라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이 책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Earth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Earthy, 흙에, 땅에, 지구에 뿌리를 박은 영성, spirituality. 이게 좀 두 가지가 우리 느낌으로는
스피리추얼하면 신비롭고 하늘에 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에브리데이, 썬데이만이 아니라 먼데이에도 가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예요. 회개만 하고, 회개는 하는데, 주야 주야 회개는 하는데 세상 바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소통하는 방법도 몰라. 다 개인에 갇혀버린 영성이라면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한복판에 우리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세상의 방법을 위해서 무참히 세상의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린 이 영성을 예수님 보여주고 하늘 신비롭게 올라갔으니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은 회개하는데 세상을 바꿀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빈약하고 허약에 빠진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갇혀버린 영성, 그냥 나 혼자 그냥 되면 되는 영성. 성경에서 그런 영성을 예수님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는 여전히 참사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당황합니다. 가슴이 아픔이 미어집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성전의 두 가지 학살, 또 참사, 재난, 세월호에서 생명을 잃었던 304명, 이태원에서 156명, 9.11에서 수천 명, 수없는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희생되고 있는 참사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미친 이성은 참사 때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존립 근거로, 자기 집단과 자기 사회의 존립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9.11 이후부터 누가 거기에다가 비행기로 박았다,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누구고 어느 출신이다, 그것 때문에 저는 그땐 영국에 있었지만 여기 뉴욕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유색인종이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고 얼마나 무서워하며 살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민자들이 혐오가 정말 만천하에 노출되었고 반이민 정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사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 보고 길 가고 있는데 야 go your home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내 집이 여기 있어. 왜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닌 자녀들 보고 그럽니까? 무슨 잘못했습니까? 참사로 일어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오지만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비뚤어진 이성들이 날뛰는 현실, 그 현실에 깊게 뿌리내린 숭고한 영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면의 죄를 보는 영성, 그 영성으로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이성이 살 수 있습니다. 이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 그건 메말라서 그건 결국은 거기 안에 다투던지 아니면은 치이던지 nothing happen. 또한 영적 개인의 경험에만 머물러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영성은 내 내면 들여다보고 회개해서 한 사람 변화되면 어떤 이 사회와 이 땅에 억울한 불의에 저항할 지고지순한 이성이 살아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성격 아시죠? 제가 평소 베드로답지 않는 그 예수님이 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후 시간이 흘러 남긴 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할게요. 베드로답지가 않아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언제 참습니까? 더뎌지면 미치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 보이니까 막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십자가 못 박혀 고난받고 죽을 거야 했더니 안 됩니다 라고 예수의 몽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바로바로 뛰쳐나가는 기질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거를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거라고 얘기하는 성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영성이 살아난 겁니다.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더딘 게 아니야. 베드로예요 이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 마음인 거를 안 거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자기의 철딱선이 없었던, 그냥 날뛰었던 그런 순간들의 내면을 계속 반추하고 들여다보면서 야,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영성은 예수님께 관심을 쏟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회개는 나를 잘못을 들추어내 세상처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뭐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면 살아나리라. 회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책임 규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법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용서를 합니까?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내 내면을 들여다볼 실력과 능력이 어떤 사법기관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이래서 나도 살리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리는 영성입니다. 회개는 누군가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회개한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어가지고 자기 민족 이중 고리대금으로 자기 것 착복하고 로마에 상납하고 떼부자가 됐습니다. 아유, 나쁜 놈이죠. 근데 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는데 그 회개에 대한 책임 발언을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는 일이라도 강탈한 일이 있거든. 그거 4배로 갚겠습니다. 책임을 동반합니다. 삭개오의 회개 영성이 살아나니까 그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성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 살면 이성이 산다는 겁니다. 영성 없는 이성, 이성 없는 영성, 둘 다 매우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영성, 바른 영성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불쌍해, 나 불쌍해, 에이, 내가 그럴만 하지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자기 연민에서 나를 구해냅니다. 영성은. 그리고 영성은 에휴, 나는 왜 이건지 모르겠어. 맨날 자기 비하하고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자기 비하로부터 나를 방파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성찰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영성은 살려주는 겁니다. 나를 살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Life and peace. 영의 생각, 영성은 life and peace. 살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참사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누구 탓, 그냥 희생양 찾기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성숙하는 모습으로 책임질 줄 알고 용서도 필요하다면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게 크리스찬이 참사에서 배울 수 있는 참다운 바른 영성입니다. 더불어서 예수 영성은 위로의 영성입니다. 살리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핸들링을 그냥 전부 다 자기가 떠맡아 버렸습니다. 다 내 죄까지 모두 다 인류의 죄를 다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가진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의 원흉인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내 대신 서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 예수님께 관심을 쏟는 이 영성으로 회개하고 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영성이 살아나면 이성이 삽니다. 맨하탄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정글의 법칙이 유지되는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이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성을 가꾸고 영성에 관심을 쏟고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성이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회개하는 영으로 내 영이 살아날 때입니다. 위로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영으로 살려내야 될 때입니다. 내 대신 내 죄를 책임지신 그 예수의 사랑으로 내 영성,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세상에 왜곡되고 병든 이성에도 빛의 이성으로, 소금의 이성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이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집단 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영성에 우리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깊이 진실하게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성이 살고 똑바른 깨어난 이성으로 이 시대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